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U20 월드컵이라고 해서 성인이 아닌 20세 이하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에 올랐습니다. 4강에서 이탈리아와 접전을 펼쳤으나 이탈리아를 넘지 못하고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심판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의 논란. 무엇이냐면 심판이 편파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안 좋은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 경기 동안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에게 페널티킥을 준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페널티킥을 벌칙을 선언한 것이 3번이고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받은 것은 1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편파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를 좀 더 안 좋게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몸싸움을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상대방을 밀면 파울이라고 하고 상대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를 밀면 그것은 그냥 정당한 플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우라가 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파 판정을 하니까 이 축구를 보는 사람이 막 속에서 화가 났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근데 성경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시작서부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나의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관님, 재판장님, 나의 좀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찮게 매달렸는지 이 재판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 여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이렇게 귀찮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많았으면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시대에 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 얼마나 많은 재판에서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받고 그 재판을 이렇게 어그러지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과부가 재판장님 나의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했을 때 정의로운 재판장이었으면 이렇게 억울합니까 하고 들어줬을 텐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 안 되니까 과부가 돈이 없어서 돈이 안 되니까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재판이 어그러지고
굽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재판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예. 이 잠언서에서도 재판이 이 뇌물에 의해서 쉽게 굽어질 수 있음을, 물론 악인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굽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은요, 이익과 돈에 의해서 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재판 보시잖아요. 예. 막 분명히 유죄가 확실한데 유죄가 아닌 그런 사건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말을 들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예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한국 사회가 그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어요. 공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누구는 하루가 24시간이고 누구는 하루가 28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24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죠. 그래서 일꾼으로 사용하죠. 야, 당신의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내가 살게 해서 일꾼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내가 당신의 피고용인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평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 세상에 누구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고 한 200년 300년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것도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정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한 번 정해졌습니다.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저기 돈 많은 삼성의 회장도, 저기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하다고 하는 시간, 공평하다고 하는 시간, 또한 공정하다고 하는 죽음, 이 모든 것 누가 만드시고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정,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돈이 있으면 잘해주고 돈이 없으면 못해주고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좀 더 좋게 판정을 내리고 돈 없는 사람은 너는 빨리 죽어,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지위, 돈, 명예 이런 것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 시대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가리켜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공평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공평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죽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또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우리가 모두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근데요,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면요, 로마 교회에 특히 이방 성도들, 이방 출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이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은 것을 버려두고 썩어지는 사람의 모양,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4절을 보세요.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듭니다. 매를 들고 훈계하여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잖아요. 자녀를 포기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셨더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여자들이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이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7절을 보세요.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자들도 남자와 여자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남자를 보면서 음욕이 일어서 남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어떤 걸 받았다고요?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나는 죽은 다음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넉넉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나는 죽은 다음에 심판받으니까 내가 죽기 한 10년 전부터 회개할까? 그렇게 넉넉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 가운데 이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대로. 돌이킬 수 없는 보응이요. 또한 종말론적 최후의 심판도 행위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우리 12절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딱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악한 행위가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합니까? 사람의 지위에 높낮이, 돈의 많음에 적금에 하나님은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한 심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과 육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요.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삶이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받을 심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을 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받으니까 멋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그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서의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죄를 짓고 있어도 자기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 앞에서 목사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 없어. 난 법 없이도 사는데 저 사람이 죄 있지. 내가 죄 있나?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혜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지키면서 지혜롭게 산다라고 생각. 보세요. 로마서 1장 22절. 로마서 1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뭐라고요?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 역시도 모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죄 가운데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죄 용서함으로, 죄 사함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불의한 재판관처럼 재판을 사람에 따라 달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정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공정하시다고요?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